우리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VIP는 나의 복덩어리입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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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복덩어리예요. 나의 복덩어리, 나의 상급이고 주님 앞에 가면 나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 상담가 패트릭 몰리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3단계를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위기나 고난이 닥치면 나는 누구일까? 나 왜 살지? 어디로 가는 거지? 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번민하다가 결국 그 질문 끝에 죽으면 그만인가? 죽어버릴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정말 있을까? 이렇게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질문 속에서 찾게 되는 것이 제대로 찾으면 어디예요?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죠. 네, 이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는 그 1단계를 거치고 나서 예수를 만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철학 그리고 내 지식이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은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단계가 2단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령 충만한 단계인데,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즉,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성령의 통치를 실감하면서 그렇게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3단계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이 패트릭 몰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 정말 오래 막 3, 40년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얼마 안 되신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다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엔 진리에 대해서 헤매는 수준, 그 다음엔 주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된 수준, 거기서 끝까지 마르고 닳도록 30년 40년 머물러 있는 수준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어떤 분은 주인이 바뀌는 그런 수준으로 변해가죠. 최고의 수준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수준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면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성령의 나타남,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의 돌파와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할 수 있죠. 바울과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전도자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적자의 삶을 살았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생명 행복축제를 매년 하는 연례 행사로 생각하시는 분은 성령님과는 촌수가 좀 먼 사람인 것 같아요. 몇 천쯤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촌수가 멀지 않을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완전히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복음 전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전도를 하자 막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기회가 나에게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실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내 삶 가운데 어떤 축복된 일들과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기대하면서, 이 전도 기간에 내가 복음 전하고 어느 한 VIP를 찾아가서 막 열심히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축복된 어떤 변화가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신바람 나게 우린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먼저 내 인생의 축제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축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과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제가 몇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1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 후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세례 준 사람을 따라서 여러 개의 분파가 생겨나서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제사 문제라든지 음식 문제, 성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고린도 교회나 이 시대의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특징을 보면 그 내용의 90%가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동사가 현재 능동태입니다. 현재 능동태란 무슨 뜻인가?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현재를 살아내라. 이게 현재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고 부흥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아까 읽었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죠? 1번. 금방 10분도 안 돼서 잊어버려 주셔서 너무나 제가 또 할 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랬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어봤잖아요. 교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콩 같은 교회와 메주 같은 교회입니다. 콩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모두 각자가 자기 생각에 의해서 따로따로 움직이는, 나달같이 굴러다니는 교회입니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나달같이.
매주 같은 교회는 매주는 같은 콩이지만 푹 삶아졌잖아요. 기도로 삶아지고 말씀으로 삶아지고 예배로 푹 삶아져서 그냥 뭉쳐져 갖고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로 움직이는 교회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며 하는 말이 팔을 만들어 교회를 분리시키지 마라. 제발 하나가 되라. 콩 같은 교회 만들지 마라. 매주 같은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나누고 파벌을 만드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맞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과 그리고 팀워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혼 추수를 하는데 정말 우리 거점 전도 팀, 매일 전도 팀, 중보기도 팀, 얼마나 금식기도 팀, 그리고 또 모바일 영상 보내는 전도 팀, 얼마나 많습니까? 소통이 잘 되고 이런 팀워크가 잘 갖춰져서 일하지 않으면 자꾸만 삐그덕거리게 되고 깨어지게 되죠. 전도도 봉사도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성도라면 모두 아멘하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면서 순종하며 매주처럼 함께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 파벌로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됨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는 기적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제가 목살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콩입니까 매주입니까? 매주죠. 아멘. 네, 아멘.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콩같이 따로 노는 사람입니까? 매주같이 뭉치는 사람입니까? 매주.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야지 되겠다. 박수. 매주 같은 정말 이게 푹 삶아서 익으면 얼마나 찌개 끓이면 맛있습니까? 그죠? 정말 건강에도 좋은 매주. 그렇습니다. 아무리 날고 뛰는 잘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매주 같은 우리 교회, 매주 같은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전도가 본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1장 12절에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바울에게 받았느냐, 아볼로에게 받았느냐 막 이러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막 이러면서 파당을 짓고 그런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파당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중요한 것은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이 더 먼저야. 본질이 아닌 일로 분쟁하지 말고 전도를 해와야 세례도 줄 것이 아니냐. 전도도 안 했는데 누구한테 세례를 줍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 전도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의 지혜가 없어도 성령님과 코드를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과 코드를 맞추어서 발걸음을 맞추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서로 잘 맞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손을 놓거나 이 일에 게으르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고인물이 됩니다. 우리끼리 좋아서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셔요. 예수님도 하늘 보자 그 좋은 천국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다 죽으셨잖아요. 우리끼리 좋으면 고인물이에요.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네,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쉬게 되면 고인물이 되고 썩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전도는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고 본질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라고 바울은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 심히. 네, 우리도 전도하러 나갈 때 막 그냥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리죠. 특히 그렇게 아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전도하러 가려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또 노방전도 나가서도 그러잖아요. 딱 저기서 오는 사람, 정말 착하게 생긴 사람이면은 가서 막 이렇게 전도지 주고 막 말도 붙이는데, 우락부락 좀 무섭게 생긴 그 남자가, 막 큰 남자가, 덩치 큰 남자가 오면은요, 저기서 오면은 이쪽 길로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러나 바울도 우리가 같이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떨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안 그럴 것 같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입니다.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은 다른 거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간 그 마음이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가는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했던 현장이 많았지만 다닌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안 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아덴입니다. 아덴에. 그리스의 아덴의 지역은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덴은 어떤 곳이냐 하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최고의 철학과 학문과 예술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고, 그 당시 아덴의 시민은 매우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곳에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또한 도시 전체가 대리석으로 되어진 신전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실패했어요. 이유는 바울은 철학과 여러 학문들과 신학 등 모든 부분을 겸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걸 생각하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비교 종교학으로 지식적인 복음을 자신 있게 변론하고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더욱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우리 한번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네, 바울이 아덴에서의 실패로 크게 아주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내 말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전도함은 캐리그마, 내 말이 캐리그마인데, 내 말이란 어떤 권면, 가르침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내 전도함이란 복음의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즉 복음의 사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자의 약함을 대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말을 좀 못해도, 그리고 내가 저기서 무서운 사람이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려서 이렇게 돌아갈지라도, 그러나 내가 나의 그 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의 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대체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멘이시죠? 네,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된 삶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전도를 하지 말래도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이 전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뜻을 어떻게 순종해야죠, 그죠?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광명 서문교회에 전도왕 김기남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끝내고 놀이터로 전도하러 가고, 운동하러 오시는 체육관으로 전도하러 가고, 막 많은 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먹을 것을 계속 만들어서 갖다 주고, 어디 사십니까? 언제 이사 오셨어요? 애들은 몇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막 대화를 시도하면서 그 아침 시간에 딱 그냥 커피를 그냥 이만큼 넣어 갖고 와가지고 막 따라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전도할 때 자기는 성경을 잘 모른대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간증을 그냥 계속 한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동네 사람들이 자석에 쇠붙이가 붙듯이 막 그렇게 붙는데요. 그렇게 모여들고, 그래서 전도왕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하는 전도에는요 스토리가 있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떻게 전도해야지 되는지, 어떻게 섬기면서 어떻게 가서 무슨 말로 전도해야지 되는지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 속에서 성령의 권능과 나타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그냥 몰아서 붙여주신 거예요. 또 내가 진짜 찐하게 감동된 전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장로교 노회에 전임 노회장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믿지 않는 언니에게 전도를 해도 얼마나 강팍한지 안 되는 거예요. 가족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죠? 차라리 남이 낫겠어, 그렇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냥 기도를 세게 하고 언니를 찾아가서 무조건 언니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언니의 발목을 잡고, 언니 예수 믿자, 나 꼭 언니하고 천국 같이 가고 싶어 하면서 막 그냥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언니가 양말도 신지 않고 있는 그 언니의 발등에 동생의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그 동생의 애타는 눈물에 감동돼서 이 언니가 얘 왜 우니? 그만, 알았어 내가 이번 주부터는 교회 갈게 막 그러면서 교회를 따라왔는데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너무나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피를 흘리셨는데 그깟 눈물 하나 못 흘리겠냐고. 주님이 나를 위해 조롱과 멸시쳤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깟 무릎 하나 어디 가서 못 꿇겠냐고. 하물며 내 언니한테 내가 왜 무릎을 못 꿇겠냐. 내 언니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불신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붙들고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눈물로 그 발을 적셔 보았나요? 아니면 액션도 없이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만 하고 맨날 열심히 기도만 하는데 가지도 않아, 찾아가지도 않아, 전도도 안 해, 복음도 안 해, 아무 액션도 없이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것처럼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도 전도에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스토리 속에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심이 있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내 전도 VIP에게 나는 어떠한 스토리로 그들을 가서 접촉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그 스토리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야.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성령의 일이에요. 전도. 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시간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성령의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여러분 나를 좀 들여보세요. 네, 내일 복음학교도 하는데 좀 나와 보세요. 메시지 훈련을 좀 바쁘시겠지만 피곤하겠지만 전도하는데 중보기도 하는데 좀 나를 나와 보세요. 나를 좀 들여보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성령님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은 방언이나 귀신을 쫓거나 신유의 그런 나타남도 있지만, 인격적인 성령님은 나의 변화된 삶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있는 신앙, 스토리가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전도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생겨요. 그러면 그곳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경험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어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정말 그 스토리를 만들면서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여기 여러 분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네,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 몸을 드리면 돼요. 내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 행사 때 정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그런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네. 사람의 방법이나 수단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또 실행함으로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늘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전 제가 평신도 때 한 꿈을 꾼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지금은 내 영적 삶의 채찍으로 삼고 있는
영꿈입니다. 저는 제 책에다 그래 제가 기록해 놓을 때 영꿈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영꿈, 영적인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예, 꿈속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행렬에 나도 중간쯤 서서 그 행렬과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배낭을 메고 있었고 그 행렬을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씩씩하게 기쁨으로 함께 갔는데 점점 그 가방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점점 지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마에선 땀이 흐르고 가방은 점점 무거워지고 다리는 힘이 풀리고 마음은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드디어 맨 뒤에 처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큰 소리로 앞으로 막 전진하면서 큰 소리로 이런 찬송을 부르며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찬송이냐면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하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막 이 찬송을 하면서 막 전진을 하는데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행렬은 내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찬송의 가사를 들으면서 뒤처져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그래서 잠이 깼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막 몰려왔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행렬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 공동체에 함께 가지 못하고 뒤처져 있는 내 모습에 화도 나고 그리고 몹시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다 이러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돌면서 두려움이 막 엄습해 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뒤처진,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떨어진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내 등에 맨 배낭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 짐은, 그 배낭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내 자신과 나의 안일함과 나의 평안함, 그것을 나는 너무 사랑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재물, 자녀, 세상의 자랑, 게으름과 염려와 근심 등등 계속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께 내려놓지 못한 그런 짐들 때문에 내가 그 천국 가는 그 행렬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떨어졌던 것이 꿈이었지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마치 내 영이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일어나서 노트에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채찍이구나. 내 평생에 내가 게으르고 날태할 때 내 신앙의 채찍으로 삼아야겠다. 노트에다가 꿈을 막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돌 맺힌 날 영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내가 영육간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려고 하면 그때 꼭 그 꿈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나를 채찍질하여 다시 힘을 얻고 주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다시는 천국 가는 이 행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그리고 힘써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그 꿈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했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가끔가끔이 아주 가끔가끔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기억합니다. 상기시킵니다. 내가 일어나기 싫을 때, 움직이기 싫을 때, 힘들고 나태해지려고 할 때, 속상할 때, 불평이 나올 때 그 꿈을 상기시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천국 가는 행렬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온다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긴장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방관하거나 무관심해서 천국 가는 이 행렬에서 뒤처지거나 낙오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는 40일 집중 전도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있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동참해서 거점 전도와 관계 전도도 하고 10초 메시지, 영상 메시지와 전도 카드 예비 신자들에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내일 토요일 1시 30분부터는 복음학교가 개강합니다. 그 복음학교에서는 우리 복음 메시지를 훈련합니다.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영상 메시지 보낸다고 뭐 전도가 되나? 저런 미련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함 메시지 10초 메시지는요, 불신자들의 수준의 이해가 잘 가도록, 정말 초등학생도 들으면 딱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정말 누구나 다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영상 메시지 또한, 이 10초 메시지, 명함 메시지뿐만 아니라 영상 메시지 또한 우리 일상에서 정말 손쉽게 눈에 띄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대해서 맞췄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복음 메시지가 뭔지, 영상 메시지 잘 모르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영상 메시지 한번 얼마나 쉽고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방송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핸드폰,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책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V도 마찬가지고요. 망치, 의자, 이런 것들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생명이 있는 꽃이나 별이나 나무나 물고기나 동물이나 식물, 누가 만들었을까요?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이것들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이고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쉽죠. 핸드폰 나가면 다 들고 있습니다. 다 들고 있어요. 이 핸드폰 누가 만드셨는지 아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시면 그쪽에서 똑같이 대답합니다. 핸드폰 공장에서 만들었겠죠? 이렇게 접촉점을 찾을 수 있다. 항상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접촉점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안 마시면 사람은 죽어요.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면은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최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메시지 너무나 쉽죠. 10초 메시지입니다. 네, 이 10초 메시지는 명함에도 있고,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저기 비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10초 메시지가 30개가 넘도록 거기 있어요. 얼마나 쉽게 잘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너무 쉬워요.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감을 하면서 상대방이 공감을 하도록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서 꼭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메시지는요, 지금 거의 정교인에게 뿌려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열어보지 않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계속해서 퍼날르라고 단톡방에 다 올리고, 우리 교구장님들이랑 우리 교육자들, 지역장님들이 계속 올리고 막 그러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퍼나르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너무나 긴 게 아니고 너무 짧은 거기 때문에 금방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쭉 가면은 33개까지 다 가면은 쭉 엮여지면 하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짐없이 여러분들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안 보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만 손 내려보세요. 다 보내셨습니다. 다 손 내리고 계시네요. 꼭 이렇게 보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기 그 뒤에 있다가 가시다가 꼭 가져가시고, 그리고 내일 복음학교 이게 개강할 때 이 메시지를 훈련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없어도 꼭 나오셔서 주님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나가서 전하면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는 거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 없어요. 그러나 전하는 나는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대박이 터지는 일이에요. 전도는 현세에서 100배로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린 대박이 터지지 않습니까? 100배면 영과 육이 100배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60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내 영혼이 상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의 현세에서도 100배로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영성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영과 육의 축복이 100배로 여러분에게 임해서 이 복을 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을 품으셨습니까?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수백 명인데 전도를 작정하신 분은 100명 정도. 그럼 몇 분의 몇이 작정을 했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많이 작정하는 것보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단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함께 이 전도의 대열에 동참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니까 작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고 복 받는 행렬에서 정말 무관심하거나 뒤처지지 마십시오. 저의 그 꿈이 정말 영꿈입니다. 그냥 개꿈이 아니에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영원 구원이라는 이 생명선에 함께 올라타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영혼은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나의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상급입니다. 나의 VIP는 나의 복덩어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죠? 그 VIP를 인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니까. 작정하고 품어야 기도가 나오고 전도할 마음도 생기고 행함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의 VIP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